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89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로 23절 말씀은 이 성도가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경계해야 될 두 번째 대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성도가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세상을 사랑함을 경계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이나 세상 가운데 있는 것들을 사랑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경계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요한이 2장 18절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지극히 경계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원한다면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말세에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고 지극히 경계해야 될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세상을 사랑하거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게 되면 마치 현대 사회의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약인데, 마약도 일반 마약이 있고 아주 더 강력한 마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부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아름다웠던 켄싱턴이라는 도시가 지금은 아주 그 실제로 이 좀비들과 같이 마약을 하고 길거리에 마네킹처럼 서 있고 또 좀비처럼 이렇게 흐느적거리고 걸어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길거리에 수천 명에서 수백 명에 이르도록 지금도 그런 이 필라델피아 그 동부 켄싱턴이라는 도시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작하게 되면 단 한 번의 시작으로 인생을 정말 망칠 수 있는, 그 한국에도 지금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한 지금 지경에 이르러 가지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유명한 연예인에 의해서 구속이 되고 조사가 되면서 그 실체들이 지금 끝도 없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을 참 피폐하게 되어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르는데,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말세의 이단의 미혹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미혹은 오늘날 그러한 마약과 같은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무서운 대상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특별히 이 말세의 적그리스도들의 미혹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결코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또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기 18절 말씀에 보면은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은 이 적그리스도를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는 언제냐?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그때가 이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세,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이 말세의 시작이에요. 이미 그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거짓 그리스도가 있었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아이들아라고 우리 성도들을 불렀어요. 여기서 아이들아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를 사도 요한이 생각한 거예요. 대하면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이들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이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말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의 시기까지가 성경에 보면 말세예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 말세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제 말세가 끝나요. 그러면 이 세상의 역사는 끝납니다. 지구의 역사는 끝나고 지구도 음부도 낙원도 다 없어져요. 오직 천국과 지옥만 남게 됩니다. 그 종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끝나고, 그것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타락한 천사들은 그때 무저경에 갇히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동안 무저경에 갇혀서 끝도 없는 그 무저경에 갇혀 있다가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마귀와 그 사자들, 귀신들, 악령들, 그리고 그의 하수인이었던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함께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고 낙원에서 부활을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는, 영으로 안식하고 있는 그 낙원에 있는 먼저 구원받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예수 재림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은 육의 부활, 육체의 영생하는 육체로 부활하고 그 육을 입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일곱 번째 나팔 소리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하나님의 소리와 천사장과 나팔 소리를 듣고 부활하고, 그리고 이 땅에 고난받으며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은 그때 예수님 재림할 때에 죽음을 맛보지 않는 예수님과 같은 영생할 육체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이 땅에 에덴 동산의 이상이 회복되어지는 천년 왕국이 건설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미혹이 천년이 끝날 때쯤에 무저경에 있던 마귀와 사자들이 놓여 한 번 더 미혹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모든 성도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심판하시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대가 내려와서 거기에서 심판받고 이제는 우편에 있는 자들은 천국에, 왼편에 있는 자들은 지옥 가고, 그렇게 인류의 역사가 끝나게 됩니다.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시고 사탄의 대가리를, 뱀의 대가리를 발로 밟아 깨뜨리시는 것처럼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우리 마귀의 시대는 끝난다. 우리가 사탄의 권세로 공중 권세를 잡고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죄를 짓고 이 마귀의 저주의 사슬로 사람들을 얽매이고 지옥에 끌고 갈 수 있는 기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까지만 우리에게 보장된다. 우리만 지옥 갈 수 없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끌고 가자. 예수의 재림을 알기 때문에 마귀와 사자들은 예수의 재림 전까지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지옥에 데려가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알아요. 사람들은 몰라도 귀신들은 알아요. 예수의 재림이 임하면 자기들의 역사와 권세는 끝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영안이 좀 열려서 이 세상의 역사가 그렇게 끝날 것이고 예수의 재림을 통해서 그와 같이 종말이 올 것이다라는 이 종말론에 대한 믿음을, 소망을 우리가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여기 예수님께서 이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은 불택자들뿐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택한 자들까지도 가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1절과 24절 말씀해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마귀의 공격과 미혹의 대상은 누굽니까? 주요 대상이 택한 자들이에요.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가룟 유다와 같은 자는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둬도 본능과 육신의 정욕이 충만해서 자기 혼자 죄짓고 날뛰다가 지옥 가요.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마귀도 건드리지 않고 하나님도 그 불택자를 그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마귀는 어차피 자기의 수하에 있는 자인데 내버려둬도 육체의 정욕과 죄악이 충만해 날뛰다가 더 큰 죄를 짓고 결국 지옥 가요. 근데 마귀의 주요 공격의 대상은 누구냐면 택자예요. 택자.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마귀가 누구를 공격하냐면 택자를 공격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절대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미혹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이 땅에 태어나요.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선택받은 자녀들이 이 땅에 모태에 잉태돼서 세상에 태어나서 말씀을 못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못 가게 하고 크리스찬들을 못 만나게 하고. 여러분, 이번에 알바다에서 고등학교 12학년 남자아이 셋이 돌을 던져서 무고한 20대 여성이 죽었어요. 집에 가다가. 저는 이렇게 사진을 머그샷을 보니까 백인과 히스패닉계 두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아이작 곽이더라고요. 곽 씨의 아들이에요. 한국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사소하게 볼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 말씀을 못 듣게 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말씀 들으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마귀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해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쾌락과 시험과 인간관계를 택자들에게 던져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선택해서 결국은 교회 못 가고 말씀 못 듣고 예수 못 믿도록 별의별 수단을 많이 던져요. 마귀는 그래서 택자가 예수 못 믿게 하는 일에 정신없이 지금 바빠요. 어차피 불택자는 자기 사수인들이니까 냅둬도 쾌락과 정욕과 죄를 즐기면서 예수 안 믿습니다. 문제는 택자들이에요. 그리고 교회 나오는 분들이에요. 교회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영적 생명력이 죽은 자들이 마귀의 미혹의 대상의 넘버원입니다. 교회는 나가긴 나가는데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직분도 있고 말씀도 아는데 어설프게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귀의 미혹의 대상의 VIP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어설프게 믿으면 마귀의 미혹받기 참 좋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성경을 알고 어설프게 교회 생활하다 보면 마귀의 미혹을 받을 수가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 적그리스도,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이단에 미혹받고 깊이 빠진 자들이 예수 안 믿는 자들입니까?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이단에 깊숙이 빠져들어갑니다. 그런 자들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에까지 발을 들여놓고 자기의 영혼과 가족과 재산을 다 빼앗기고 모든 것이 피폐해진 이후에야 정신을 차리게 돼요. 이번에도 JMS에 2대를 걸쳐서 정신 차리고
이제 와서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 사는 환경을 이렇게 보면요. 얼굴은 가리지만 그들의 사는 집이나 환경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거지도 그런 거지들이 없어요. 이제 때늦은 후회를 해봤자 그분들 다 교회 집사 권사들이었어요. 크리스찬들이 왜 그렇게 됩니까? 영적 생명력을 하나님과의 사귐과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이단에 돌이킬 수 없을 단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들은 택자를 미혹하는 거예요. 택자를 미혹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타락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에도 이단이 있었어요. 그러나 2023년 지금과 같은 이단은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지금처럼 무서운 JMS나 돌나라나 신옥주나 안상홍이나 장길자나 구원파나 신천지나 지금처럼 악랄하고 이 악독한 이단은 사도 요한의 때는 없었어요. 지금이 몇백 배 더 악랄한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치는 시대에,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19절에 보면은 그 이단은 그러면 뭘 믿느냐? 이단을 따라가는 자들은, 잘못된 교리를 따라가는 자들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성경 66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바른 복음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는 자들은 바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고 반드시 다른 것을 쫓아가고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자들은 마치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자들과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단에 빠진 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절대로 바른 복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말하는 바른 교회는 절대로 남아있질 못해요. 굉장히 기형적이고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하기에 이를 데 없는 그러한 이단의 교리를 거기에 혹하는 분들은 중생하지 못한 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참된 복음인데 그 참된 복음만을 선포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흡수하지 못하고 듣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은 아직 중생하지 못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도리어 성경 66권 외에 다른 것, 너무 기형적인 이단 교리들을 그렇게 듣기를 좋아하고 심취하는 분들은 아직 중생한 분이라고 볼 수 없죠. 그런 분들이 그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뛰쳐나갑니다. 한국에 있던 어떤 제 후배 목사가 교회 아닌 바깥에서 밥을 사주고 1:1 성경 공부를 하던 것이 발각이 됐어요. 몇 년을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밖에서 뭐 한다고 쫓아가지 마세요. 제가 한둘을 본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신령한 은사를 받은 여 집사님의 딸도 본인의 자녀가 신천지에 미혹돼서 교육받고 다니는 거는 모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게 아이러니예요.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 분이 왜 자기 자녀들이 이단에 빠져서 3년을 공부하는 거는 하나님 왜 안 보여주셨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의 거짓 환상, 거짓 예언 안 믿습니다.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 자녀들이 한국의 애슐리라는 미국 뷔페 식당에 앉아서 3시간을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제 제자였어요. 목사님, 이거 아무래도 이제 남자 이성을 통해서 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호감이 가서 만났는데
맨 먼저 하는 말이 뭐냐?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들 그거 100% 신천지입니다. 다른 성경 구절 많은데 왜 그걸 전합니까? 그 중에 그 씨는 다른 걸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에요.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노트를 보니까 저야 분별할 수 있으니까 딱 보면 알아요. 첫 페이지 딱 첫 줄 읽으면서 아, 이건 신천지구나. 교리가 빼곡하게 노트에 적혀 있어요. 노트를 증거물로 다 압수했어요. 교육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리고 교육위원회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진행하면서 물었더니 끝까지 아니래요. 자기는 신천지 아니래요. 근데 감사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하고 이제 나가기로 결정이 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거의 250명 정도 되는 교육자와 교사, 교육위원회 교사들을 다 불러놓고 작별 인사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신천지인 것을 고백하고 아주 그냥 폭로를 했어요. 폭로. 그리고 뛰쳐나갔어요.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 속에 가지고 이단과 교리들을 가리키지만 마지막 순간이 되면 바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못 견뎌하고 뛰쳐나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누구에게 표현을 하거나 어떤 다른 성도에게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시키거나 강요하거나 자꾸 성경 66권이 아닌 것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뭐 보여주려고 그러고 어디로 데려가려고 그러고 누구를 만나라고 그러고 담임 목사님이 아닌 다른 복음을 들으라 그러고 그리고 뭔가 something special한 것이 독특한 것이 특별한 것이 있다. 이 교회와 목사님하고는 다른 것이 있다라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숨기고 말을 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교회를 떠납니다. 떠나는 이유는 복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났어요.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중생한 성도는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거듭난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것이 뭐 백반에 김치찌개 먹고 거듭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갈비탕 먹고 거듭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피자 먹고 거듭났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어요. 그게 말씀과 성령, 영과 진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서 듣었든지 믿었든지 깨달아졌든지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났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과 진리로 거듭난 사람 속에는요, 예수, 십자가, 부활 말해도 거부 반응이 없어요.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아멘 되어져요. 교육을 떠나서 그냥 믿어지고 좋은 거예요. 아멘, 그냥 뭐 이유가 없고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예수가 믿어지고 좋아요. 하나님이 나의 영의 아버지인 것이 믿어지고 확증되어지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부르는 것이고 예수 구주 우리 성령님 하나님의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고 100,000만 번을 불러도 지루하지 않고 좋고 인정되고 아멘 나와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증거예요. 이렇게 거듭난 분들은 성령과 진리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 성령과 진리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지금 계속 부어지고 있어요. 구약 성전 안에는 이 진설병과 금촛대 위에 불이 아침마다 그 12 지파를 대표하는 진설병이 매일 교체되어지고 그 성전의 금촛대 위에 불이 꺼지지 않은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믿는 자들 속에 예수가 영원히 거하고 예수 믿는 자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불타지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그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되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구약 성경전의 상징물들이에요. 그 진설병과 금촛도의 그 불은 절대로 그 불을 꺼트리면 안 됐어요. 제사장의 역할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 속에 이 기름 부으심과 말씀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어지는데, 이것이 계속 불타오르게 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지하게 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미혹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유지되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 이 진설병의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이 촛대 위에 불이 꺼지지 않는,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그 기름 부으심 위에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확 부어주시는 그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다른 것을 통해서는 안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교회 모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고 우리 안에 이 기름의 불이 불타오르게 되는 역사가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만 성도들에게 부어지는 그 하나님과의 사귐의 역사, 그 말씀과 진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매일같이 사실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과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에 이 기름 부으심의 역사로 an anointing from the Holy One, 성령을 통해서 부어지는 anointing,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의 역사가 뜨거워지도록 하는 그러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분별하고 오직 그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에게 미혹된 자들은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 복음을. 21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이 편지의 대상을 바른 복음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했어요. 2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랬어요. 여기 이 사도 요한은 이 바른 진리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강조하면서,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각인하고 있으면 미혹받지 않습니다. 성경 66권만을 믿는 신앙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66권 외에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계시를 주셨다, 그 200% 거짓말일 확률이 높아요. 성경 66권 외에는 계시는 끝났어요. 더 이상 계시할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거 붙들고 오셔서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그 계시를 완성하셨는데 무슨 또 다른 계시가 우리에게 몰몬이 말하는 계시가 필요합니까? 부처가 말하는 팔만대장경이 필요합니까? JMS가 말하는 무슨 또 다른 교리가 필요합니까? 이만희가 말하는 자기 정경이 있어요. 그게 필요합니까? 통일교회 무슨 교리가 필요합니까? 돌나라의 교리가 필요합니까? 신옥주의 교리가 필요합니까? 안상홍 장길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다는 거. 그들이 뭘 받았어도 우리는 상관없어요. 오직 66권 성경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른 거 귀 기울이지 마세요. 두 번째는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이단의 100% 똑같은 두 가지의 특징은 성경 66권 외에 다른 무언가를 받았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여러분 몰몬도 하나님 인정하고 석가도 다 하나님을 인정해요. 근데 하나 부정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든가 예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JMS는 뭐라 그럽니까? 예수의 인성과 신성을 다 부정해요. 예수의 영이 자기한테 왔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한테 감히 어떻게 그걸 증거할 수 있어요? 자기 속에 예수의 영이 들어왔다고 어떻게 증거해요? 예수님의 영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통치하고 계세요. 자기 속에 들어왔다고 뭘로 증거할 수 있어요? 예수를 그 부인하는 자 아닙니까? 왜 자기가 보혜사입니까? 보혜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믿는 성도들 속에 다 함께 계시는데 왜 자기만 보혜사예요? 우리 믿는 자 속에 다 보혜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런 기본적인 교리도 모르니까 우리가 미혹받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를 부인합니까?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의 성령의 잉태를 부인하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부인하고 예수의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의 참 사람이신 것을 부인하고 재림하실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은 그냥 영이다. 아니다.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다. 왜 예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하나하나라도 부인하는 게 그게 이단이에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66권 외에 다른 거 뭐 받았다, 특별한 게 있다? 이게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신경의 교리를 부인하는 거, 그거 이단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과 여러분 사도신경의 신앙을 꼭 붙드셔야 돼요.